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받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늘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정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립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워서 밤에 주무시다가도 깨시나요? 어제 저녁에 오늘은 3시 반에 깨가지고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한다고 앉아 있다 잠들어 버렸어. 알람도 꺼져 있어서 땄다가면 새벽기도도 못 나올 뻔했네. 김정은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몸이 아픈가? 김혜성 권사님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시든지 가보시든지. 아파서 오래되시면 짜증나. 누가 전화를 대고 가보기라도 해야지. 그죠? 어디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드릴까 싶어 전화드렸더니 아직은 못 움직이신다. 고린도전서 16장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할 얘기가 참 많으실 텐데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해요.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귀하고 꼭 하고 싶었던 말씀 몇 가지 하시겠죠. 그 중에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뭐 그 당시엔 검투하던 시절이니까 힘이 써라. 뭐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앞에 있는 깨어라는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말.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잠들게 합니다. 아무 소리도 못 듣게 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고 잠들게 해요. 세상의 변화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게 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배우자에 대해서도 상관하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돼. 그저 넌 너대로 살아. 나만 편하면 돼. 이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특별히 가장들에게는 또 어머니들에게는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책임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어제 듣던 얘기들이 요즘에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가정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들도 그러니 무슨 말할 것도 없잖아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왜 결혼하고 왜 애들을 낳았어? 애가 있고 부인이 있어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두어.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를.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를 잠들게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책임을 지려는 사회가 아닙니다. 회피하고 부인하고 포기하고 이거 아니거든요. 깨어 있어야 강건해질 생각이 나요. 애들이 막 울고 밥 달라고 해야 아버지들이 나가서 일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깨어 있으면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나라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돼. 아, 저분은 요새 이렇게 하는구나. 아, 저분은 요새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깨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강건해지지 않는 이유는 깨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물질적인 풍요가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간절함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간절함이 사라져 가다 보면 잠들게 되어 있어요. 긴장이 되질 않거든요. 그럼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만해지면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또 미국이 점점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들어가고 대한민국이 점점 믿는 자의 수가 더 줄어들어져 가는 데에는 이 풍요로움이 있어요.
이 풍요로움이 찾아오게 되면 간절해지질 않아요. 먹고 살만 하다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내가 너보다 더, 내가 너를 나보다 더 사랑, 그런 건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자기중심성이 점점 커져가는 사회는요, 살면서 힘든 사회입니다. 마귀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남편들은요, 책임을 지고 열심히 뭘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전통적인 세상이라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중심성이 커지면 일하고 싶어 하지 않고 편하게만 살고 싶어져요. 여자고 남자고 애들이고 다 똑같아요. 이거는 마귀가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왜 그래야 돼요? 마귀가 다 잠재웁니다. 깨어나지 못하도록 서서히 사람을 잠들게 합니다. 내 지금 기본적인 생각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게 해요. 지금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모르게 합니다. 수면제 쓱 잠.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건요, 참 무섭습니다. 미혹의 영은 집단성을 띠거든요. 왜 신천지나 이런 데 홀딱 다 넘어가고 왜 그렇게 엄청난 유병원 같은 사람을 옹호할 수밖에 없느냐? 미혹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집단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명히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그래, 그 사람이면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의 영에 점령당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다가 토크쇼 같은 거 하더만 연예인들하고 뭐 아나운서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서로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더만. 거기 이렇게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같이 동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 넘게가 괜찮대 하고 살아보고 결혼해야지 어떻게 살아보도 않고 결혼하냐. 성경은요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미혹의 영에 쫙 잠겨가지고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면 완전 또라이처럼 취급받게 돼 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정부패라고 하는 거,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속이고. 왜 그래요? 미혹의 영. 깨어있지 않으면 이걸 구분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이제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음란의 문제는 이렇게 해라, 싸움의 문제는 이렇게 해라, 우상숭배하는 문제는 이렇게 해라, 은사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해라, 쭉 가르쳐 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근데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아무리 가르쳐 줘도 너희들 잠들면 소용없고, 오늘은 그렇게 했지만 또 잠들어 버리면 내일 마귀가 와서 너희 생각을 혼란케 해버리면 너희 또 넘어간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된다. 이 깨어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성경 읽고 예배드리기.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 안 읽는 거 아세요? 엉뚱한 소리에 대는 신학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기만 알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없습니다. 수포를 못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가치관에 넘어갑니다. 왜 과잉보호가 생겨나고, 왜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기 중심, 내 안에 충분히 많은 것들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이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끄집어내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 것만 좀 찾아다닌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습니다.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남들만 좋아 보이거든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 보여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휴가를 외국으로 다니고,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저는 지금껏 살면서 단 한 번도 부러운 적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충분하거든.
근데 이런 생각을 못하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라고. 그분이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도록 다 챙겨주신다.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저거 하는데 저 애들은 저쪽이 됐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미혹의 영은요,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남들만 쳐다보게 해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부러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물질적 풍요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네가 알아야 된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걸 네가 알아야 된다. 공부 많이 했다고 훌륭한 대학 나왔다고 그래서 다 행복한 건 절대 아닙니다. 깨어있으면요 다 보이거든요. 깨어있으면 느껴지고 알아집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듣게 되고. 근데 잠들면 못해.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이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 좋은 곳에서 자랐다고 해서 건강한 거 아닙니다. 환경 좋은 곳에서 그냥 자란 사람들 역경을 이기는 힘이 없어서 자살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늘 깨어있어라. 늘 깨어있어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늘 깨어서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래서 잠들지 말고 악한 영들이 미혹의 영이 와서 너희의 생각을 자꾸 그릇 뒤에 가게 할 때 강건하게 그걸 좀 지켜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흔들립니다. 요즘에 동성연애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고 동성연애하는 목사님을 거기서 보내서 그들도 구원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얼핏 들으면 참 좋은 것 같지만 깨어있어서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순간 사랑해서 순간 결혼하고 순간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니까 오늘 하룻밤 만나서 오늘 결혼하기로 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목사님이 주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서 그날 밤에 만나서 그날 밤에 결혼하는 사람들을 위한 예식장을 만들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분간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 무섭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교회를 안 나오게 돼요. 교회 꼭 나가야 돼. 아니야. 1년에 한 번만 나가면 돼. 너 태어날 때 세례받으러 갔고 결혼식 때 갔고 이제 장례식에 가면 돼. 그렇게 다녀도 되죠. 지옥만 가면 되니까. 그러나 천국 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허접하게 살다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이 끝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천국을 잊어버리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강조한 것이 천국이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처음 출발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다. 천국 얘기하셨다. 예수님은 생애 처음과 마지막을 천국으로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늘 천국 얘기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 천국 이런 거 없으니까 너 그냥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남 도와주며 살고 보람 있게 살다가 그리고 죽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착각입니다. 깨어있으면 그게 가짜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홀딱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참된 것을 거짓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걸 구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깨어있어야 돼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러면 강하게만 살면 되냐? 아닙니다.
하나 또 얘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으로 행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정의의 하나님은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공의가 안 되고 심판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넘쳐야 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야단을 칠 때도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나의 분노일까? 나의 억울함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것이 사랑이냐? 그래서 옛날에 상황률이라는 게 있었죠. 지금도 얘기들을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가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의 법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시킬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다양하니까. 다 상황에 따라 다르더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낙태라고 하는 얘기를 얘기하면서도 모든 낙태가 다 나쁜 거냐. 부부간에 살다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낙태를 해야 되냐. 또는 요즘에 어제 그저께 뉴스에도 나왔더만 요즘에는 애기 낳기 전에 뱃속을 다 들여다보잖아요. 근데 뱃속을 다 들여다봤는데 애가 장애인이에요. 뱃속에서. 그래서 엄마가 아빠랑 상의해서 애를 치웠어요. 불법으로. 이게 죄냐 아니냐. 죄지요. 뱃속에 만약에 그걸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하면 그거 절대 보지 말으라고. 뱃속에 아들인지 딸인지도 알려주지만 얘가 건강한지 아닌지도 알려주거든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장애인이면 이걸 지우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요. 이게 윤리적으로 옳은 이야기냐. 상황은 다 달라요. 공원에 놀러 갔다가 강간을 당해서 아기를 낳게 된 사람도 있겠죠.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상황은 다 다릅니다. 이때 이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절대적 기준 같은 걸 가질 수 있느냐. 그나마 근접한 것이 사랑일 거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 동기가 사랑이었느냐. 그를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었느냐. 그러면 이해해 줄 수 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도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권사님들한테 얘기 자주 합니다. 본심이 뭔지를 알으라고. 그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면 이해해야 된다. 무지해서 그런 거면 깨닫게 해주면 되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또 기다려야 되고. 근본 마음이 사랑이었느냐,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 거냐, 교인들을 사랑해서 그런 거냐, 그러면 이해하고 넘어가 주자. 관용을 베풀으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관용을 베풀으라는 게 아주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동기는 사랑이었지만 무지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럴 때는 깨닫게 해주고 조금 기다려주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서 이름을 쫙 부릅니다. 너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스데바나의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 사랑해줘라. 아가의 첫 열매다. 고린도 교회 교인입니다.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스데바나, 바울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던 모범적인 신자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스데바나. 그 다음에 또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 쭉 얘기해 줍니다. 자기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던 사람들이래요.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바울 목사님이 거기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목회를 하다가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에 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안 좋은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와서 해준 사람이 보드나도, 아가이고, 스데바나 이런 사람들. 교회를 염려하면서.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편지를 쭉 쓰면서 이 편지는요, 회람 편지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앉아있는 데서 읽는 거예요. 쭉 읽는데 그 읽는 쭉 맨 마지막에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몇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로마서도 그래요. 로마서도 맨 마지막에 16장에 가면
사람들의 이름을 쫙 부릅니다. 그 이름들은 어떤 이름들이냐면 로마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쫙 불러지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 너희들 그들을 잘해주어야 한다. 부탁합니다. 교인들이 한 500명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저 미국에 갔다. 그랬다가 이제 교인들 교회 때문에 편지를 하나 써준 거예요. 그래서 한 500명이 앉아있는 데서 편지를 읽고 있는데 딱 세 사람의 이름을 부른 거야. 이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다. 너희들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었으면 좋겠다. 그 이름 불리움 받은 세 사람. 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람들일까. 그게 스데바나예요. 그게 아가이고 그게 보드나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난 신앙생활 이렇게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 야, 나도 바울목 내가 만약에 고린도 교회 교인이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이름이 불려졌을까요? 안 불려졌을까요? 그 많은 교인들 중에 딱 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내 이름이 끼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늘 깨어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했던 사람들.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마지막 날 죽음 후에 심판대 앞에서 내 이름이 천국 명단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이름이 불려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연말쯤 되면 무기명 투표를 해가지고 올해 최고 신앙인, 최고 생명나무 교회 최고 멋진 신앙인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위에서 뽑힌 세 사람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큰 사람들이죠. 이 기대를 한번 좀 해봐요. 이런 소망도 한번 가져봅니다. 내 이름이 거기에 뽑혔으면 좋겠다. 프로야구 선수들 올스타 그 뽑히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명단이 그 명단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자답게 늘 깨어 강건하게 살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이름이 불리워지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미혹의 영에 점령당해서 깨어있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늘 잠듭니다. 세상의 흐름을 모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 잠들어서 슬슬 끌려가 버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늘 깨어 남자답게 강건하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수전도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을 내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동안 장마가 온답니다. 하나님, 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교인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지만 잘 견뎌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